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이제 큰 단락으로 오면은 이제 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의 부분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앞서 가르침에서 이제 권면으로 내용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앞서까지는 계속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율법과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주였다면은 이제는 권면이 시작됩니다. 권면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명령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페라티브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앞서는 이제 가르침,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인디카티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치듯이 이것은 이것이다. A는 B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직설법이고, 명령법은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12장부터는 이 명령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 배웠다면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다 배웠고 진리를 다 배웠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 15장까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제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두 개의 구절. 이 두 개의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딱 간결한 이 두 구절이요, 아주 집약적으로 많은 내용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묵상하실 때 그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를 받고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읽고 있지만 우리도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초를 세웠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제사라는 용어를 끄집어내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희생제사가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제사를 얘기하면서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단 위에서 불을 피워서 불사르고 피를 뿌리고 이런 식의 제사가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이라고 했을 때 단지 육체적인 몸, 영어로 이제 바디, 이 바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몸은요, 사실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런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 그 자체, 너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건데, 산제사로 드리라고요. 산제사. 이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여서 피를 뿌리는 제사였어요. 제물이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제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동물을 드리면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예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체를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산 제사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담긴 예배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영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모습의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형식적이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 희생 제사가 그냥 와서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태우면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럼 예배란 또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와서 오전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그것만 예배는 아니겠죠.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가 정해진 예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시간도 장소에도 제한되지 않는 어디에서나 모든 장소도 모든 시간도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의 예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오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예배의 한 일부분이에요.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24시간 7일인데 이 7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영적 예배로 살다가 주일날 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도 사실은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데이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거룩한 모습을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영적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나머지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고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절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 2절에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속해 있던 그 세대를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세대, 죄가 지배하고 있고 사망을 낳고 그러한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세대를 쳐다보면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여기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아직도 내가 옛날 하나님을 몰랐던 세대,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던 그러한 옛날의 나의 모습대로 살려는 그런 자꾸만 사단마귀의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날마다 재조정해야 되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다. 내가 이제는 변화를 받아야지. 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한 번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지속적으로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원문을 들여다보면은 계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동사를 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을 나는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계속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제사,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2절 마지막 부분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합니다. 이 분별하라는 거는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구별을 해내야 돼요. 내 말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구별을 해내야 돼요.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별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내가 그거를 캐치해야 돼요. 내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겠구나. 내가 어저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었겠구나. 그럼 다시 회개를 하고 내가 분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래야지 행동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대에 살았던 옛 과거의 내가 하나하나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처럼 살았고, 예전에는 죄악된 모습고 죄와 사망에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살았지만 점점 내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말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세상 일이 단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전에는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형제 자매를 돌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 이겁니다. 그렇게 분별해 가서 바뀌는 삶. 이것이 바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또 주일날 와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체를 통해서 앞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까지 딱 얘기해놓고 이제 12장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이제 율법은 이제 생각지도 않아도 되나요? 막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12장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요. 율법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는 율법, 제사 이런 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바꾸시는 성령의 마음이 거기 들어오는 겁니다. 율법이 뭘로 대체가 되냐면 내 마음으로 대체가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뭘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세대에서는 저렇게 살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에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날마다 순종하다 보면 처음부터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건데 13장, 14장, 15장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